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도 도전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면 우리의 말은 사장이 되고 무시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이들에게 기록을 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은 네로 황제 시대에 네로가 이 로마 시내에 화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 자기 아들이 불에 타서 죽고 자기 부모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도대체 이 로마 시내의 불을 누가 질러서 내 가족의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딸이 자식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불에 타서 죽어가야만 하는가 해서 그 화재의 원인을 전부 로마 시민들이 누구에게 돌리느냐? 네로 황제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삽자루 곡괭이자루 그
온갖 집에서 쓰는 그런 무기라고 해서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 생활용품의 무기를 들고 네로가 거하고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갈 때 네로가 다급하게 그 모든 이 로마 시내의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네로를 향해서 반개를 들다가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 갑니다. 이때부터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자행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로마 시내에서 1차적으로 이제 로마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잔인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보다 비교도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고문을 가하고 순교를 가했던 그 고통보다도 그 고통도 심하지만 그 고통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어마어마한 잔인한 고통으로 네로 황제와 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을 참아낼 수 없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도하고 그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핍박하는데 유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은 그만큼 감싸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자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야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구약의 하나님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자 어디에서 이제 이것은 로마 시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그 시대를 다스리면서 300년대 초반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를 진행했는데 그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는 바로 로마 시내 안에서만 벌어졌어요. 로마 시내 안에서만. 2차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AD 90년경에 이것은 AD 60년대 후반에 벌어진 박해고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AD 90년대에 벌어졌던 박해인데 자 이것은 로마 시내에서만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자 이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시 어디로 돌아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대교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쭉 히브리인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들이 존경했던 자가 누구냐 선지자요. 그들이 정말로 사모했던 자가 누구냐 천사요. 그들이 정말로 또 존경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그 존재들 제사장이나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이 사람들과 이런 존재와 비교해 누구와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존재와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은 월등한 분이시야. 그러니 너희들이 왜 예수를 버리냐? 왜 다시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냐? 왜 너희들이 다시 인간의 제사,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사장을 왜 찾냐?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천사는 부리는 종이야.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어떤 존재보다 월등히 앞서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어 주어가면서 자, 이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이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읽어보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읽어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가 섰대?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는가라고 할 때, 자, 아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다죠. 유대인들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이 존재를, 과거에 존재했던 이 존재를 대단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비유했어요? 누가 더 월등히 비유해줘? 월등히 앞서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시대 사건에 대해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럼 뭘 비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잡을 때 손으로 잡아요? 톱으로 켜요? 뭐로 잡느냐? 좌우에 날선 칼로 짐승을 잡아요. 뭐로 잡아?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이 선 칼로 짐승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각을 떠요. 뭘로? 칼로. 이 칼은 어떤 칼이야?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뭐를 떠? 각을 떠요. 각을. 그럼 각을 뜰 때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뭘 분리한다? 뭘 분리해? 마디를 분리한다. 마디를. 그러니까 이 팔바디, 이 다리바디, 그리고 이 목 다 분리하면 다리 2개, 팔 2개, 몸뚱아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몸, 이제 이 목, 얼굴 다 분리해서 왜 분리하느냐? 뭘로 범한 죄? 얼굴, 다시 말하면 머리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그 다음에 몸으로 범한, 이 몸뚱아리 뭘로 범한 죄? 몸으로 범한 죄. 마음에 수많은 시기, 질투, 우상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음란의 마음, 수많은 죄를 어디다가 담아요? 몸에 담아, 마음에 담는다 이 말. 그래서 자, 이 머리를 분리해서 또 마음, 몸을 분리해서 또 손으로 범하는 죄, 또 뭘로 범하는 죄? 다리, 발로 범하는 죄. 이 범한 죄를 다 분리시켜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싹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는 거요? 화제로 드린다 이 말. 자, 히브리인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놓고 왜 핍박 때문에 힘든 이런 고난 때문에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좌우에 날선 검으로 짐승을 잡았잖아. 그래서 날선 검을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서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분리시키고 다리를 분리시키고 팔을 분리시키고 몸뚱아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림으로 너희들 뭘 해결받았어?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 제물의 모든 마디를 분리했지만 그 칼보다 제사를 드렸던 그 칼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뭘 쪼갠데, 이건 쪼갠다는 의미는 가른다,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원어를 볼 때 쪼갠다는 말은 분리한다, 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제사장이 사용했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뭘 쪼갠데, 뭘 분리한데, 혼을 분리한데, 뭘 분리한데, 영을 분리한데, 뭘 분리한데, 몸을 분리하고 관절을 분리하고 폐부를 골수를 분리한다 이 말.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짐승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심판하는 장면이야. 뭘 심판합니까? 머리로 범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범한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손으로 범한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발로 범한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뭘 심판하십니까? 영을, 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격으로 잘못된 인격, 잘못된 생각의 죄를 심판하신다 이 말. 뭘 심판하셔? 네 영혼, 네 영이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멸망해야 될 이 죽음을, 사망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뭘 심판하십니까? 몸으로 범한 죄, 관절 속에 들어있는 죄로 인한 이 저주의 역사, 폐부 골수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옛사람으로. 그러니 너희들 다시 예수에게로 와. 갈등하지 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갈등하지 마.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에게 다시 돌아오고, 예수에게 지금 있으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좌우에 날선 검은 고작 뭘 분리시켰어? 머리를 분리시켰어요. 고작 뭘 분리시켰어? 짐승의 몸뚱아리만 분리시켰어. 고작 뭘 분리시켰어요? 짐승의 손만 분리시키고 발만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겉 인간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각도 심판하시고 혼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몸도 관절도 폐부도 다 심판하시되 이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폐부까지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이미 다 찔러 쪼개시고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심판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인데 우리는 심판이 끝났는데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혼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의 영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의 관절의 심판 그리고 저주의 이 골수의 심판이 다 끝나버렸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 짐승을 잡는 좌우의 날선 검 왜 제사의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애타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영의 심판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영원한 작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사망과 영원한 작별이야. 영원한 이별이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골수 우리의 관절까지 다 심판하셔서 우리의 어떤 저주의 역사 질병의 역사도 우리는 끝나버렸다 이 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감사해가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관절과 골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온 몸이라 이 말이에요. 몸. 혼과 영과 몸으로 구분했죠. 혼과 영과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찔러 쪼개셔서 우리 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잘못된 타락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모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셔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이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도전받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전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시당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도전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절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권위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혼을 쪼개고 혼을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찔른다는 말은 오늘은 분리한다. 혼을 분리하고 뭘 분리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혼, 만약에 우리의 혼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셨어? 영을 심판하셨어요. 영을 심판. 죄로 인하여 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이, 나의 영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분리시켰어요. 뭘 분리시켰어? 우리의 영에서 뭘 분리시켰어요? 사망과 생명을 분리시켜서, 찔러서 쪼개서 분리시켜서 사망은 이제 예수의 죽으심으로 심판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고 예수의 다시 사심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의 사망은 끝나버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는 생명을 얻어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를 쪼개셨어요? 영을 쪼개신 거야. 뭐를 분리시켰어요? 영을 분리시킨 거야. 뭐와 뭐로 분리시켰어? 사망과 생명으로 분리시켰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말씀도 목숨보다 귀하게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절과 골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관절이에요.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 관절이 고장 나보여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팔의 관절이 고장 나보셔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골수, 이 피를 생산하는 것이 골수 맞죠? 피를 생산하는 것이 골수, 생명의 목숨의 원천이라. 그러니까 이 관절과 골수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수많은 이 질병과 이 수많은 저주와 질병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관절 속에, 골수 속에 죄로 인해서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를 심판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분리시킨다는 거야. 건강한 몸과 이 축복과 저주를 분리시키시고 건강과 질병을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깨트리면 누가 깨트려줘? 누가 고장나? 누가 깨져요? 우리 자신이 깨지고 우리 자신이 고장나고 우리 자신이 박살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혼도 영도 몸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전 받는다 안 받는다? 응?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 받아 안 받아? 어제 몇 시에 잤어? 1시에 잤어? 응, 주일날은 좀 일찍 좀 자. 응? 뭐다 1시에 잤어? 응? 저녁에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1시에 잤어?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도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대. 역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말씀 또한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저 말씀이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 말씀의 순종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나의 혼,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나의 영,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나의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이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혼과 영과 몸을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령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유하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미 혼과 영과 몸을 심판하셨으니 자,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자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몸을 심판하셨으니 우리 신령한 자유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됩시다. 시작.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나의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므로 분리시킴으로 자유하게 하셨으니 나는 신령한 자유자이다. 자, 혼은 뭐와 뭐를 분리시켰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켰어요. 영은 뭘 분리시켰어요? 사망과 생명을 분리시켰습니다. 몸은 뭘 분리시켰어요? 뭘 분리시켰어요? 질병과 저주, 그리고 신령한 복과 우리에게 건강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저주의 몸, 우리의 질병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부자유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노래하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절대 도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들이받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이 깨질 뿐이지. 큰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전하고 부딪힌다고 해보세요. 말씀이 깨지겠습니까? 내가 깨지지. 여러분, 내가 이 좌우의 날선 검에 내 머리를 들이받는다고 해봐. 검이 깨지겠어? 내 머리가 깨지겠어? 응? 여러분, 이 날선 좌우에 아주 날선 검, 이 좌우의 날선 검, 좌우에 이 날선 검을 내 머리를 들이받아 보시오. 이 검이 깨지겠는가? 내 머리가 피바다가 되지. 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이받으면 우리가 깨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에 도전받지 않고 문화에 도전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지능에도 도전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협박에도 도전받지 않는 수준이 영원히 높으신 분이시에요. 수준이 영원히 높으신 분이에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재현이가 하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지금 재현이 이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보셔요. 하나님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노릇? 하나님은 전지해야 돼. 전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저 미국 사람이 기도할 때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할까? 영어로 하겠죠.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기도하겠지. 일본인들은 일본말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다 알아들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근데 재현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재현이 수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만 알아듣겠어?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알아듣겠지.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이나 저 영국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일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 자꾸 막 다나까 뭔가 막 다고, 응?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스키가 자꾸 나와요. 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 언어를 다 아시고 그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해 나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시비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건방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이게 이게 미련한 일이냐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시비하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보십시다. 9절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것이 얼마나 참 정신없는 놈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지금 여기 병을 고쳤어요. 여기 지금 병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는 일이냐 다른 이게 틀리는 이게 그러면 안 되느냐 할 때 야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건지죠. 그렇다면 하물며 양의 목숨이 소중하냐 짐승의 목숨이 소중하냐? 당연히 뭐가 소중해요?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이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죽일 구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죽일 구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뭘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일곱 번씩이나 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이번에 신년성의하에 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의 화가 있다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 번째 화. 그 화를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갈이 딱 쏘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을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대. 죽음이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보다 더 큰 화가 이제 두 번째 화입니다. 그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임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한데 여전히 목석과 우상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한대. 여전히 우상을 경배한대. 이 어마어마한 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화가 임한다.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 내봤죠? 화 내봤죠? 성질 내봤죠? 신경질 내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야,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망연자실로 앉아있어? 지은아. 어제 몇 시에 잤어? 너도 1시에 잤냐? 넌 3시에 잤어? 몇 시에 잤어 어제? 1시에? 너희들이 밤새도록 채팅한 거 아니야? 네가 엄마한테 화내봤어? 안 해봤어? 안 내봤어? 내봤어? 엄마가 무서워하시대? 무서워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화낼 때. 무서워한 건 아니지만 이놈이 혹시 이렇게 무서워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화를 다시 받아가지고 너한테 화살을 다시 돌리면 이놈이 또 혹시 이놈의 자식이 이게 어떻게 또 이제 아무렇게나 살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 소리도 못할 때 많죠? 부모들 맞죠? 왜 다 키운 성경수 권사님만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물론 무서워하겠죠. 만약에 막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나에게 화를 낼 때 뭐 두려웠겠죠. 이 두려움과 하나님이 화 있다고 할 때 이 두려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천지가 뒤흔들리는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이 역사가 진행이 될 때 부자, 자주자, 장군, 임금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나 내 머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 달래. 얼마나 하나님의 화 속에서 두려우면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서 가리워 달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무섭고 두려우면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밀려올 때 그 말씀을 흡수하자 이 말, 그 말씀에 아멘하자 이 말, 그 말씀을 절대 우리는 배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너 지은이 설교 듣고 있어? 응? 하나님의 말씀은 뭘 쪼개신데?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반문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셔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봤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도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 봤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어디 있어? 하고 도전하고 있으니 뭔가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멈춰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품어대지 않기를 바라고 멈춰버리고 스탑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사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지배를 받거나 교리의 지배를 받으면 믿어도 소용없는 종교가 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대로 보존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세상의 여타 지식에 의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추락시킬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그저 그냥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을까? 설날이라 그래요? 어제 설날이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어? 자, 마가복음 3장 1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 마가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12장 1절. 3장 1절은 아까 12장 10절 손마른 자 얘기와 같으니까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죽으시고, 그 말씀으로 부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요 동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도전하고 있어. 누가 깨지겠어요? 예수님이 깨지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깨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깨지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권위를 드러내서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욕을 먹고 나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룩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눈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평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魂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분리시켜 주시고 저주와 분리시켜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분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을 저주 속에 사망 속에 여전히 끌어들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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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